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써 대통령 선거가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새로운 대통령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한미동맹도 올바로 견고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안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이러한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굳건히 일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만 안 한다면 정권 교체는 확실하리라고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새로운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헌법주의자, 법을 지 맘대로 지들 맘대로 이어령 비어령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헌법 정신 위에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틀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분이 대통령으로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고 특히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쟁 포로가 잡혀오면 그 중에 좀 똘똘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왕 앞에 면접을 보러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기한이 찼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갔더니 왕이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자가 바벨론 안에는 없다. 이들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출중하다. 말도 잘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네 명은 왕궁에서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왕이 그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물었더니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혜와 총명은 공통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정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분석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이 일에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묻는 말에 착착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명쾌하게. 저 이재명이처럼 분리하면은 덮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빠져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는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TV 토론을 보니까 이재명은요, 과거에는 이재명은 TV 토론을 잘해가지고 TV 토론을 하면 대선이 가까워져서 TV 토론을 하면은 이재명한테 윤석열이 박살날 거라고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데 막상 이번에 TV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은 깊이가 없더라고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현란하게 말솜씨로 그것도 껍데기만 아는 깊이가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묻는 말에 핵심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밖에 모르는 건지. 아니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뒤집어 씌우려고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재명이었다라고 하는 실체를 이번에 TV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 핵심 되는 것만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통해서 몇 군데만 딱 짚어봤더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깊이가 없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고, 분당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 본 것 같아요. 이재명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거죠. 그냥 선동이나 하고 어디 가서 연설이나 하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했겠지요.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게다가 변호사니까. 그런데 깊이 있는 지식,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이 이재명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언행을 보니까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도 그렇고 그가 변명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하지, 그는 제대로 된 말을 조리 있게 또는 깊이 있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을 보면 왕 앞이니까 긴장될 수도 있잖아요.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묻는 말에, 시험하는 말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주세요. 돈은 구해도 안 줄 때가 많잖아요. 명예도 구하는데 하나님이 노하고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나 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바벨론 안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처음에는 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하고 명철하고 총명하게 처신하고 그리고 지식을 근거로 해서 깊이 있게 대답하고 준비하고 일 처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실력자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전쟁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떳떳했고 주눅들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